정말 시냇가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3분은 그래도 빨리 대답을 해주시네요. 자, 봄에 피는 꽃,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꽃.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꽃들마다 각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 꽃마다 다른 꽃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색깔과 향취와 향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색깔이 어느 곳에 모여서 함께할 때는 혼자 발휘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혼자서 절대 나타낼 수 없는 향취와 향기와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이 있었고 또 터전이 달랐지만 오늘 주님의 성전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색깔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봄의 향기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귀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최근에 10년 전부터 이 민족 속에 계속적으로 화두되고 대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안타깝게도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만 65세 이상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출산율 제하위 수준입니다. 0.8%. 다른 말로 한 가정에 한 명도 낳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더욱더 절박한 현실은 2020년부터 출생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년 후에는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나라의 50%는 60세 이상의 사람만 남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가슴 아픈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가 필요하냐면 MZ세대가 필요합니다.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4년생에 출생한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결혼의 정년기에 있고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과 자녀의 출생률에 대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명 중에 1명은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생각한 사람 중에 50%는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남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는 희생하시고 싶지 않다.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를 놓고 결혼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세대의 갈림길 속에서 한 단어, 행복이냐 희생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속에 푸른 초장같이 마음과 생각을 뒀던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가정과 자녀가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나 가정 속에 푸른 초장과 같은 안위와 안식을 못 얻는 사람들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뜻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가족과 자녀, 우리의 행복, 다른 말로 푸른 초장처럼 우리의 마음과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 푸른 초장이 있다. 나의 인생에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푸른 풀밭이 자기의 인생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푸른 초장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푸른 초장은 도대체 어디인가? 어떠한 장소와 환경이 그를 푸른 초장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먼저 다윗의 푸른 초장은 두려움입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푸른 초장은 두려움입니다. 반문하겠죠. 푸른 초장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푸른 초장을 두려움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가 어떠한 두려움과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의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 목동의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에 형제들이 7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직무는 어린 양을 돌보는, 양을 보는 목동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겠죠. 야, 다윗은 정말 편한 곳에 있었구나.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따뜻한 햇살 속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를 계속적으로 해감을 통하여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했구나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는 과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햇살이 있고 안전하고 포근한 복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맹수와 사자와 외부의 두려움 속에서 항상 떨어야 할 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목자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냐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는 양들을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부터 며칠, 몇 주일, 심지어 몇 달을 걸리는 먼 거리에서 양의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비로소 가까운 곳에서 풀을 먹이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평소에 몇 달과 몇 주를 걸치는 딴 지방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는 환경 속에 대처하지 못하여 어느 날은 야양, 다른 말로 숲과 산속에 자야 할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치기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밤에 맹수와 사자와 곰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들을 모아서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 목동이 자리를 깔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입구는 하나이고 그 자신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맹수와 사자와 곰이 오게 되고 그러면 모든 양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 속에 다윗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직 한참 젊습니다.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에게는 알다시피 노인네가 없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저희는 60세 이상으로 나면 어떻게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청춘입니다. 청춘만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30살 때 이제 30 초반이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뜨거움이 있냐면 능력의 종이 되겠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심지어 하늘 문을 열어놓겠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고 싶다. 이 세대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기도, 금식과 철화와 상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철화 기도였습니다. 20일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20일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수없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겠다. 3일 금식, 장기 금식, 또 3일 금식, 수없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상기도가 남은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심지어 공동묘지 옆에 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능력이 생기는지. 그래서 하루는 작정해서 강화도의 깊은 산속, 아무런 사람이 인 적이 없는 곳, 그곳에 제가 12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상기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인지 압니까? 벌레와 모기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앵앵거리고 얼마나 따갑게 하는지. 그래도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짐승 소리와 풀 소리와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가 울리던 그 장소 속에 서로 약속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찰나가 옵니다. 그 찰나는 길지 않습니다. 4초와 5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강한 두려움이 임하는 줄 모릅니다. 그때 뭐라고 마음속에 울려지면 너는 지금 혼자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너가 어떠한 봉변과 일을 당할지라도 이 산에서 너를 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너는 지금 철저하게 혼자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지가 떨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목동 시절 속에 얼마나 그러한 단계를 많이 밟았겠습니까? 자신은 혼자구나, 형들도 없고 나는 아무도 없는 상, 사자가 맹수가 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인가라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따뜻한 햇살과 안전하고 포근한 자리였지만 다윗이 꿈꾸는 푸른 초장은 늘 두렵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푸른 초장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다윗이 본인의 두려움을 넘어선 민족의 두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운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신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과 그 땅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누가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욕을 하고 모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일 동안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저주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죽더라도 싸워야 하죠. 왜?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찾아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은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37절 말씀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건데 어둠의 영이 있으면서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 시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 라고 얘기할 때 사지를 떠며 기도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은 푸른 초장이 아닌 죽음의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과 날씨와 환경 때문에 죽지 못할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곰과 사자와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푸른 초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와 곰을 뛰어넘어 민족의 두려움이었던 골리앗을 바라볼 때도 그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그럼 무엇을 발견했냐면 사자와 곰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인 것이죠. 제가 능력 기도는 치료와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무엇을 깨달으면 가장 능력의 기도는 기적과 이적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포를 이겨내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초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처럼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도대체 싸울 수 없는 두려움의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 목동 다윗처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푸른 초장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푸른 초장은 내려놓음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푸른 초장은 내려놓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는 군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그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일 줄 믿습니다. 그는 이 관계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하게 힘든지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게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자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미움을 넘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요나단을 만나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잘못이 있냐? 어떠한 잘못이 있기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비통함, 그리고 사울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 머물게 되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찾아가 그는 민치척을 하며 1년 반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얼마나 그 관계 속에 괴로움이 있는지 시편에서는 자기의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많은 대적이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너 봐 넌 버림받았어 그러니 도망다니지. 너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는지 그 마음이 뼈가 삭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 과정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이길 수 있었고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1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시기와 미움 속에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간단한 한 줄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인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기에 자신의 손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원수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어떻게 하였냐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놓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전 사울이 죽이고 싶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자리 속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임을 통하여 맞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합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입니다. 라는 그 신앙과 모습으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세바와 동침한 후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선지자였던 나단을 찾아와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추악한 죄, 당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눈물을 뿌리며 가슴을 찌으며 옷을 찢으며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권력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이 없어도 좋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성령만큼은 저에게 지우지 마옵소서. 그리고 더 간절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신이 부족했지만 어린 목동 시절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체험이 너무나 감사해서 골리앗이 나타나든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그는 선포하며 하나님만 올렸던 구원의 감격. 오늘 우리 삶 속의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제가 어머니가 일찍 소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존경받을 만큼 신앙과 기도 생활에 어마어마한 저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위안 마이가 되셔서 제가 3년 동안 대서변을 다 받아낼 정도로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제가 염을 했습니다. 장의사 권사님과 함께. 그리고 그 과정은요, 저는 불편하거나 괴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모든 것이 소천한 후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 길을 가면서 어머니가 소천한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병원만 보면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 소식만 나오면 사지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머니에 대해 죽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왜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리고 어머니는 왜 나를 포기하고 돌아가셨는가? 그 마음 때문에 목회 생활을 하는데 신방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병원만 생각하면 앞이 까맣게 되는 것이고, 장례식만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밤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부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고, 그리고 유방암이 걸리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부다 보니까 누구를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주의정밖에 안 돼서 그 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응급실로 모시고 또 근처에 사는 언니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침이 되니까 미안했든지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가슴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분을 살리고 싶다. 어머니는 죽게 만들었지만 이분은 내가 반드시 살리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매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시간을 정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악화돼서 요양을 가시면 강원도든 전라도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울면서 저는 한 가지 기도, 어머니는 죽였지만 이 권사님은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 때문에 헌신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쯤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손을 잡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편해졌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1년 기간 동안 자기는 엄청 내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대요. 어떤 날은 살고 싶은 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어떤 날은 남기고 있는 이 두 아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냐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과 분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예배를 드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셨답니다. 먼저 자기의 건강과 생명 하나님의 것이니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두 아들, 어차피 갑으로 제가 두 아들 낳고 지금까지 키웠으니 하나님이 어차피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셔야 하니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 어차피 하나님 만나면 이 아픈 육체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 육체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내려놓으세요.
어머니에 대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미움, 두려움, 근심, 걱정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이 어머니 만나면, 저의 어머니 만나면 잘하고 있다고 꼭 얘기해 줄 테니 내려놔 달라고. 근데 저는 못 내려놓겠어요. 어머니도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귀한 시간 쪼개서 울면서 내가 얼마나 다니면서 했는데 저는 못 놓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소천 중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차를 가면서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기도 나오지 않고 분노가 머릿속에 치솟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분노. 그리고 도착하니 그분은 숨만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것이고, 아들은 군에 있는 아들은 온다고 있고, 저는 가서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올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임하는지, 분노가 났다가 슬펐다가 원망이 됐다가 그 기다리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속에 폭포와 같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보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거 안다. 그렇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